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원래도 이제 기상, 예보 이런 것들을 잘 보는데 올해 여름에 특징이 있다면 비가 올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폭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더우면 비가 오면 좀 서늘해지고 며칠은 서늘한 게 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비가 그치자마자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웠다 싶으면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보슬비가 뿌리는 게 아니고 소나기가 뿌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날씨가 우리가 지내기에 좋지 않으면 이제 주의보나 경보 또 예비 발령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지는데 폭염주의보, 호우주의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강풍주의보, 또 풍랑주의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 지도를 가득 이제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호우주의보 지나가면 바로 폭염주의보가 오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내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마가 시작되면 장마전선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전선이 이제 뭐 북한 땅으로 저 멀리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덥고 또 습한 무더위가 시작되죠. 그러긴 해도 그때만 해도 30도도 잘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30도? 야 31도까지 올라갔대. 막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도, 31도, 32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거기에 35도까지 올라갔대. 36도를 넘었대. 야 바깥의 공기나 우리 체온이나 똑같대. 야 저쪽은 38도까지 올라갔대. 야 이러다 우리나라도 40도 넘는 거 아니야? 벌써 넘었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는 어른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사실 잘 못 느끼죠.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 기후 변화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릴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나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걸 막아내지는 못하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알아채리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모든 분야를 스포츠도 좋아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동물을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 기를 뿐이지 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하다가도 그 분야하고 우리 신앙의 분야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미있는 게요. 연관이 됩니다. 야, 이거 아무리 연관을 지으려고 해도 이거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전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없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굳이 연관지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옛말에 뭐 이렇게 시아버지가 아이고 무릎 아파.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야 비오나 보다 빨래 걷어라 며느라. 예를 들면 그랬단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거의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무릎 아픈 거는요. 이제 뭐 MSM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걸로 날씨를 파악하기에는 부정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공위성에서 내려 보이는 이 구름 사진. 저는 거기서 이렇게 구름 사진만 찍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증기의 양도 측정을 하고요.
바람의 양, 파도의 양, 해류의 흐름, 해류의 온도, 그리고 공기의 온도도 지상 몇 메타의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몇 메타의 공기의 온도 다 입체적으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온도 배치, 이런 기압 배치, 이런 수증기 배치가 이쪽 지역 주변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는 날씨가 이렇게 바뀌더라.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불더라.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틀도 예보를 못했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날씨 그 방송에 이제 뉴스 끝날 때쯤에 날씨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7시 뉴스에서 말하는 날씨는 틀려. 그러니까 저녁 11시 뉴스 날씨가 그래도 좀 정확해.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날씨 방송을 볼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내일은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비 확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비 안 온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데 양복 다 젖었으니까 세탁비 내놔라고. 예를 들면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 세계 기상 정보가 오픈이 돼 있어요. 물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미국, 독일, 유럽 이런 곳에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날씨를 예보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 주변만 예보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 북극, 남극,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다 전 지구의 날씨를 예보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다 예보를 한다고요. 왜? 정보가 다 있으니까. 전 세계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 기상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날씨를 예보하는 어떤 기능이 있겠죠.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개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날씨를 예보하는데 열흘치씩 예보를 해요. 열흘치씩. 3시간 단위로 열흘치씩 예보를 합니다. 그래,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독일하고 미국 장비도 우수한 장비인데 경험적으로는 유럽 쪽의 예보가 더 잘 들어맞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대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장마철에 비가 어떻게 내리고 이런 걸 정확하게 예보하기는 어렵고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예보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니까요. 당장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냥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옷을 두텁게 입어야 되는지 얇게 입어야 되는지,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될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될지 일부 예보를 통해서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많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분도 비가 오면 준비해야 되고요. 눈이 오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대비된 것으로 이겨내야죠. 대비를 했는데도요, 100%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어저께도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비가 뿌렸는데,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에 다리가 폐쇄가 됐어요.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멀쩡합니다. 깨끗해요. 금도 안 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그 다리를 받치던 기둥 3개 중에 하나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그냥 차가 지나가도록 했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막습니다. 막고서 이참에 다리를 튼튼하게 더 넓게 새로 지어줄 것 같은데 아직 장마가 끝나질 않았고,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태풍이 많이 안 생겼어요. 지금 이제 생기는 게 3호 태풍, 4호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못 하니까 이 태풍이 다 지나가고 가을쯤 돼서야 공사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야, 올해 안에 다리 지어질까? 뺑 돌아가려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날씨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앙을 할 때 마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레이더를 띄워놓고 구름이 어디에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고기압은 어디 있고 저기압은 어디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상공 1500m, 2500m 상공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를 알고서 날씨를 이렇게 알아내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 안테나를 바짝 세워놓고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500년 전으로만 가도 우리나라에 일기예보 같은 거 없었어요. 구름의 양, 저 구름 위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내려다볼 수 없었어요. 그저 경험적으로 장만갑이요? 장마 끝났네. 이제 무더인갑이요? 야, 찬바람 분다. 이제 추수해야 되니까 준비해. 그렇게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요, 과거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 계절의 변화가 아주 일정했어요. 얼마나 일정했냐 하면, 과거 이집트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는 날짜를 가지고 1년이 365일인 걸 알아냈어요.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되면 나일강의 물이 범람을 하니까. 그게 일정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달력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농사기술이라든가 과학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요, 땅과 하늘이 아주 일치하고 오묘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신비한 세계였어요. 지금은 잘 안 통하죠. 그래, 우리가 날씨가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고 바람의 방향이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관심을 많이, 그 날씨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학교에서 듣겠어요? 병원에서 듣겠어요? 병원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제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약주 드시면 안 되고요.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요.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병원에서는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환자들이 자꾸 반복해서 병원에 오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이제 국영수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국영수 시작하셔야 돼요. 보니까 우리 또리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늦었어요. 다른 애들 벌써 다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학습지라도 좀 해보셔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꽃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화분 하나 기르셔야죠. 아, 집에 어떻게 상막하게 벽지하고 막 아유, 화분 하나 기르셔. 화분. 이게 천연가습제고 공기정화 성능이 좋아요. 이거 예를 들어 3만 원인데 30만 원 이상 가치 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이 더 중요해요. 제가 얘기를 해야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감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날씨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부분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부분이 내 육체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 걸 모를 때는 영적인 것은 외면하고 육체가 문제가 생길 때 육체의 건강만 보완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곳에 있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 건강해져. 마음과 생각 건전해져. 그럼 주변 사람들의 관계 원만해져.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요. 어떤 사람하고 친한데 어떤 사람은 막 안 좋아. 말할 때 막 거칠게 말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다른 데서 받은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과민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안 좋아. 그 과민한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친구는 많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적어. 그리고 이미지가 쟤는 까칠한 애야,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뿌리로 가면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 영적인 것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두레박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자존감이 아주 낮아. 하나는 자존감이 높아요. 우물에서 쓰는 두레박도 왜? 한 놈은 끈이 떨어졌거든. 끈이 떨어졌어. 끈이 떨어졌으니까 사람이 이쪽 양동이에서 저쪽 양동이로 물을 옮길 때만 쓸 수 있지,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끈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끈이 붙어있는 것은 아주 자존감이 높아. 야, 너 끈 떨어졌냐?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네. 끈이 있다고 큰 자존감이 높은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으면요, 그 영적인 자존감, 그 영적인 자신감,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도 선지자 옆에 있던 사원은 입이 달달달달 떨리고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사는 자기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거든. 하도 두려워하니까, 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 아니,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보는 걸 얘도 보게 해주세요. 눈을 띄워주셔서 보니까 뒷산에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야. 그게 보이니까 더 이상 이빨이 떨리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끈이 없어. 고아야. 그러면 창고에 쌀을 가득 채워놨어도 배가 띵띵 불러 나와도 불안해. 여러분, 사람이 비만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심리적인 원인이 또 있어요. 심리적인 원인. 불안하니까 먹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불안해서 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먹는 걸로 채워버리는 것이죠. 먹는 걸로. 실제로 배고프면 불안할 수 있는데 먹고 나면 불안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먹었는데도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러다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서 밥 먹여주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밥 먹여주는 경우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잠깐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뭐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할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밥 먹여준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고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물질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가깝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야,
동쪽, 남쪽, 서쪽까지 포위돼서 우리 북쪽만 남았구나. 북쪽마저 포위되면 상당히 곤란해지겠구나. 마귀가 이슬람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구나. 동성애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구나. 이단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공격이 거세구나. 공격이 요즘 조용하구나. 숨어서 또 뭘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것들을 시시각각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안테나가. 지하 벙커에 있으면서도 적들이 탱크 47대를 몰고 왔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잖아요.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러졌으면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 네?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가깝게는 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네? 야, 동서남북 다 포위돼서 어떻게? 야, 하늘은 뚫렸잖아. 하나님과 연결해야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좀 잡아주시옵소서.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운제라고 표현했어요. 운제. 구름사다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길에서 잘 때 꿈 중에 하나님께서 큰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걸 봤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고 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영적인 자존감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외삼촌 쪽에서 머슴처럼 살지만 어금니 깨물고 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나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거 가지고 20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 자존감, 그 자신감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듣는지 압니까? 김 목사. 김 목사는 목회가 안 맞는 것 같아. 교회 개척한 지 벌써 몇 년째야. 그럼 이제 다른 거 찾아봐야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참 고마운 충고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카페를 열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파리만 날려요. 미장원으로 바꾸든지 뭘 바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길이 안 열리면요, 가만히 멈춰서 길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안테나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왜 부르느냐 바로 응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안테나 이렇게 세우다 말면요, 지직직직 노이즈 섞이고요. 그죠? 안테나를 높이 튼튼하게 세우면요, 깨끗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주변 적들. 그 다음에 내면. 이 속에 심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있겠죠. 그죠? 그거 볼 때는요, 영적인 안테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시경이나 초음파 그런 어떤 의료 장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에 얼마나 거짓과 음란이 벌써 파고들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 의심과 불평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오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고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좀 앓았습니다. 지금 뭐 많이 회복됐죠. 열도 없고요. 지금 이제 조금 남은 것은 목이 좀 불편합니다. 말할 때 또 가끔 마른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람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이 한 번도 들지 않고 장수하다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들 때 이 병을 가볍게 지나가게 해야 돼요. 감기가 들렸어요. 몸살이 또는 뭐 독감 같은 게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감기를 한 달씩 앓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기로 시작했는데 폐렴이 됐어. 감기하고 폐렴은 또 균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 균, 저균 막 올 수 있거든요. 감기에, 몸살에, 폐렴에 그것 때문에 뭐 편도선, 인후염 뭐 그게 이제 폐렴까지 간 거예요. 감기가 길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냥 열이 좀 오르다가 말아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정도 앓으면 그러면 감기는 지나가야 되거든요. 막 요새 감기 독해 그러면 한 8일 정도 가는 거죠.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했어. 쉬어줘야 되고 필요하면 약도 좀 먹고 또 활동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병을 키웠어. 그래가지고 무리하다가 일주일이면 떨어져야 될 감기가 2주일, 3주일 계속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럼 폐렴이 오는 거예요.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뭐 하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어디 상처가 생겼어. 소독약도 바르고 조금 심하게 다친 데는 이렇게 막 꼬매고 막 얘를 했어요. 근데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 꼬맸던 자리가 골맞네? 그러면 또 움푹 살이 파여야 되는 겁니다. 다 걷어내고. 병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방간이 왔어요. 그걸 간경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지방간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지방간이 생기기 좋은 식생활이래요. 거기다가 어떤 음식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아차 하는 사이에 지방간 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방간이 오면 조심해서 다시 지방 그 간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지방의 어떤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돼요. 건강한 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조심하지 않고 계속 부주의하게 계속해서 밥 많이 먹고 과식하고 술까지 마시고 이러면 지방간이 간경화, 간경변, 간염, 간암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요. 병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 안 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서 그 이후의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희미해져요. 정말 거대한 저희 교회 옆에 이제 전파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그 안테나가 부러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거대한 안테나가 부러져 버려서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질이 멸렬하다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적들, 아람이 쳐들어오는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지 그걸 알아야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있을 때는 어땠어요? 아람이 어느 길목으로 내려오는지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덴방에 포위되는 겁니다. 안에서 야, 오늘 우리 아이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아이 삶아 먹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테나가 부러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원인은요, 내면에 있어요. 이게 제일 안 보여. 제일 안 보여. 자기 속마음이 제일 안 보여요. 자기도 못 보고 옆에 사람 절대로 못 봅니다.
그걸 바로 영적인 안테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개인 기도가 부족했네. 원래도 부족했는데 이 핸드폰 보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말이야. 기도할 때 자꾸 핸드폰 봤던 거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흥얼거리던 내가 유행가 하나 흥얼거리고 있고, 가만 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어. 나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 내가 자신을. 하루에 큐티 15분 하고 스마트폰은 8시간을 보고 있었네, 내가. 야, 이거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운동은 한 20분 하고 밥은 하루에 4끼를 먹고 있었네. 자기 몸한테 너무 미안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알려줘? 옆에서 야 임마 그만 좀 먹어. 그러면 그게 들립니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충고해주는 친구가 밉기만 하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고마워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자, 영적으로 자기 내면을 자기가 들여다봐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 김 집사님 이렇게 쭉 봤는데 요새 기도 안 하시죠? 집사님 그러다 죽어요.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고마워.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 주일날 예배 왔는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교만 떨다가 망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 교만했나? 아, 내가 교만한 적이 있었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껴야지. 목사님이 김 집사 교만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주셨잖아.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돼.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야. 안테나가 없으면요, 이 본문 펼쳐놔도 몰라요. 난 놓고 뭘 모른다고? 기억자를 모른다고요. 그 정도로 안테나가 부러져 버리면 이제는 조금 복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도 어느 정도 이상 선을 넘어가면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막 울던 집사님이요.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졌어. 저한테 철저히 숨기고 5달인가를 그 신천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선을 넘어갔어. 제 얘기는 먹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모시고 가야지. 저를 신천지로 모시러 가야 되겠대. 제 설득을 듣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건 선 넘어갔고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고 할 수 없이 끊었어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건지는 거는 안 되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 정도로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부러져 버리면 목사님이 일일이 가서 그걸 고쳐줄 수가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목사님 이런 부분 평소에 생각 잘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들 대학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나 부탁을 했지. 나의 어떤 영적인 안테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 주변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움직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 내면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봤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다면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느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테나를 세워야죠. 목사님 드라이버 하고요 망치 들고 저희 집으로 좀 오세요. 그거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안테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안테나는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안테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이건요 말씀과 기도. 자, 이 말씀은 당연히 예배 때 듣는 설교,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큐티 할 때 성경 읽잖아요. 그걸 읽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건설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없는 말씀은 이제 자제라고 보면 돼요. 자제. 튼튼한 자제야. 근데 그 자제를 기도로 조립을 해서 연결해야지. 너트와 볼트, 용접을 하든지 리벳을 치든지 그 강력한 그 건설 자재들이 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대한 안테나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안테나 중에서 어떤 부분 나사가 빠졌어.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끼딱끼딱 그쪽에서 툭 부러지면 그냥 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또 찾아내는 거야. 아, 여기 나트가 빠져 있었네. 어쩐지 좀 흔들거리더라. 삐걱거리더라. 그래서 얼른 나트를 다시 새 걸로 튼튼하게 체결을 하면 전체 안테나가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 완주 중앙교라는 영적인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 우리 전국 노회, 동북아 대회, 그리고 개혁 총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국 장로교뿐 아니라 모든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고 이 썩어가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동일한 왕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여러 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지는 않습니다만 의외로 아주 심각하게 혼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계보와 그들이 몇 년 다스렸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1시간, 2시간도 부족해요. 그럴 수는 없고 딱 오늘 말씀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왕국은 지금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의 손자. 그리고 남왕국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입니다. 요아스 얘기만 잠깐 드리면 남왕국 요아스입니다. 북왕국 요아스 말고 남왕국 요아스는요 7살 때 왕이 돼서 40년간 다스렸어요. 47살에 죽었죠. 그런데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은 이후에는 그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처럼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못된 놈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왕에게 직언을 했는데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는 드물게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수명대로 다 산 게 아니에요. 47살에. 두 녀석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 왕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29살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마샤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왕국 유다 왕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느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선하고 정직한 왕이 없어요. 그나마 정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온전하지 못해서 그의 왕위는 4대로 갈 뿐이고 그리고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왕국은요. 남왕국은 그가 얼마나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냐. 다윗은 완벽한 모범답안인데 그가 얼마나 다윗에 근접한 사람이냐. 또는 그가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이요. 산당을 제거한 왕이 둘밖에 없어요. 자, 다윗 때는 산당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산당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 산당을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어요. 그나마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왕이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하느라고 했는데 완벽히 제거를 못했어요. 완벽히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요시야 때는 산당을 완전히 박멸했어요. 완전히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요시야가 31살에 죽고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지금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시작할 때는 좋았다가 끝에 안 좋거든요. 자, 시작할 때 일단 정직하게 출발이라도 좋아야지. 출발부터 나쁜 놈들도 있었어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다윗 정도는 아니다. 다윗처럼 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잘하긴 했는데 다윗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더라. 근데 그 아버지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받아가지고 암살당했다고요. 물론 그 아버지도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헌금 연복교회를 만들고 뭔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따라하려고 아마샤가 노력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복을 주십니다. 아마샤가 잘하니까 바로 복을 주셔가지고요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에돔이 반역을 했거든요. 에돔이 반역을 했는데 에돔을 정벌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금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정벌을 했는데, 소금골짜기 이제 사해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지역이래요. 중요한 지역. 근데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다윗도 거기서 에돔을 격파했어. 소금골짜기에서. 이 제2의 다윗이 되지 않을까? 다윗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정직한 왕이었고 유다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복도 받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에돔도 혼내줬고, 야 정말 희망이 보인다. 이제 유다가 그동안 쪼그라 먹다가 이제 다시 어깨에 힘을 어깨를 펼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긍정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예요. 자기 아버지랑 이름이 같은데 아마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대면하자는 말은 뭐냐면 얼굴을 이렇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누가 더 센 놈인지 가리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도발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야, 네가 그렇게 세다며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자, 아마샤가 처음부터 싸움을 응하지 않아요. 사신을 보내서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답이 약간 우화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답을 주는데 결국 뭐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에돔 격파했다고 지금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야, 니네 왕궁에 들어가서 혼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나 자랑해. 건방지게 나한테 도정장을 내밀다가 왜 다 다 죽으려고 그러니?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에돔을 격파하면 자신감을 얻었거든. 자신감. 그래가지고요 자만해졌어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에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해서 좋아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여러 마디 할 것 없다. 돌아가라. 우리 3달 후에 침공에 올라갈 테니까 안 다치려면 준비하고 계시라고 전해드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에돔하고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쑥 밀려가지고 베세메스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베세메스면요, 유다하고 옛날 블레셋하고 중간쯤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쑥 내려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제 베세메스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각각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대면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왕국이 박살이 났어요. 남왕국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쪽팔리게 거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멱살을 잡혔어요. 야, 네가 아마샤냐? 네가 나한테 대면하자고 사신 보낸 놈이냐? 해가지고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옵니다. 그걸 유다 백성들이 다 봅니다. 야, 씨, 망했다. 유다는 이제 망했다. 올라가가지고요,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야, 형님이 요만큼만 헐고 갈게. 이거 다시 수리하지 마. 수리하면 반역한 걸로 내가 간주하고 다시 군대 몰고 내려온다. 그땐 다 죽여. 성벽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려요. 성벽을. 그리고요, 거기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집어갑니다. 네? 여기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네? 이 모든은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표현한 이런 의미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닥쳐. 그건 제사 드릴 때 쓰는 건데 닥쳐. 눈에 띄는 대로 싹 다 긁어간 거예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쓸만한 제주꾼들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교만 한번 떨다가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루었어요. 비싸게. 자기 부친 요아스도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성전에 바쳤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하사엘에게 줬잖아요. 이제 더 뜯길 것도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요,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에돔 지역 정벌 해봤자 뭐 생겼겠어요. 거기서 조금 조공 바쳤겠지. 유다가 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지경이 됩니다. 겨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겨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겨우 나라가 굳건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거덜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교만대로 행동을 한 결과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있습니다. 술을 마셔요. 즐겁죠. 근데요, 나중에 간의 기능이 망가져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약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치료 못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그 작은 즐거움, 그거 얻으려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 시간, 건강, 자기 수명, 그걸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비싼 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지혜롭지 못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안테나가 서 있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지불을 다 할 수 없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불민스럽고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분이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언제 올라오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의 아마샤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유, 잘생겼네. 목소리 좋으네. 멋있네. 공부 잘하네.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하를 사용하지 말고 또 어느 정도 고맙다고 하면서 그 축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쳐서 교만해져 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쌓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살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넘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차라리 다 잃어버려도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마샤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패권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넘어가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테나를 튼튼하게 세워서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게,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주변의 적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그리고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이 생길 수 있지만 큰 병으로 발전되지 않고 재빨리 그것들을 처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